좋으신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과 또 평화가 이 아침에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빕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후 제4주입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6.25 전쟁을 기억하고 또 순교자 기념 주일로 지킵니다. 1950년 6월 25일 발발한 전쟁은 1953년 7월 27일 평화 협정이 체결되면서 사실상 3년간의 전쟁은 끝이 납니다. 하지만 너무나 가슴이 아픈 일은 물리적인 전쟁만 종료되었을 뿐이지 여전히 보이지 않는 전쟁을 73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치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많은 자들이 죽었습니다. 다시는 건널 수 없을 것만 같아 보이는 군사 분계선으로 우리나라의 허리가 끊어지게 되면서 하나였던 이 민족은 이제 두 개의 민족으로 나뉘어져서 공존을 시작했습니다. 전쟁의 상흔이 핥히고 간 가슴을 부여잡고 오늘날 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전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를 참 많이 불렀습니다. 그러나 세대가 거듭해 갈수록 더 이상 민족 통일이나 또 민족 화해를 바라는 소원들은 점점 그 빛이 바래져만 가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고요한 이 아침 유난히 예수의 가르침이 우리의 마음을 울립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세번역 말씀이에요.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 부르실 것이다. 평화를 이루는 길을 먼저 걸으신 예수께서 믿는 자들인 우리를 평화를 이루는 삶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예언자였던 이사야도 말합니다. 이사야 2장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민족들 사이의 분쟁을 판결하시고 뭇 백성 사이의 갈등을 해결할 것이니 그들이 칼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나라와 나라가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군사훈련도 하지 않을 것이다. 오너라 야곱의 족속아 주님의 빛 가운데서 걸어가자. 평화로운 세상을 만드는 일은 저와 여러분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책임입니다. 우리나라의 분쟁과 갈등은 어떻게 하면 해결될 수 있을까요? 국제사회의 힘을 빌리면 될까요? 전문가들이 말하는 평화 프로세스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 극복될 수 있을까요? 물론 평화를 위한 노력은 다 방면에서 시도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분쟁과 갈등을 해결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그래서 그의 자녀된 자들은 빛 가운데서 걸어가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빛 가운데서 걸어가며 우리가 이루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늘의 평화이겠죠. 분쟁과 갈등으로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은 평화를 이루려고 하는 또 이루는 빛된 삶을 살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 믿는 자들의 삶을 통해서 밝아지게 됩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정치적이거나 사회적인 운동 시위를 하자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꿈꾸며 함께 기도하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에 일어났던 소식을 듣고 수일 동안 울고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했던 느헤미야처럼 우리나라와 민족을 끌어안고 함께 기도하자고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헨리 나우에는 그의 책 세상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라 저항하라에서 말합니다. 평화를 만드는 사람은 기도한다. 기도는 처음이자 마지막이며 근원이자 열매이며 핵심이고 내용이며 평화를 만드는 모든 일의 기초이고 목적이다. 평화는 바로 기도할 때 우리가 하느님으로부터 받는 선물이다. 나라가 있어야 교회도 있습니다. 나라가 있어야 우리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우리의 이 일상과 작은 평화들은 수많은 자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게 되어지는 것임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순교자 기념 주일의 의미도 그와 같다 할 수 있습니다. 교회라는 나무는 세 가지의 액체를 먹고 자란다. 수고와 땀, 기도와 눈물, 순교의 피다라고 터툴리아는 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찾아온 복음은 기독교 역사에 채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순교자들의 뜨거운 피가 묻어 있습니다. 복음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결코 가벼워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또한 이 복음을 다음 세대까지 전해져 가야 할 무거운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그리고 이 땅의 교회들 위에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는 아둘람과 같은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함께 웃는 교회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억울하고 원통한 자들의 짐을 함께 짊어지고 그들의 고통과 아픔에 함께함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했습니다. 당을 짓거나 분열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될 수 없고 하나 되고 싶지 않은 자들과도 기꺼이 우리 되는 헌신을 보이는 사람들이 저희이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세련되고 편안하고 화려한 교회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그런 교회가 나쁘다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함께 웃는 교회는 세련되고 편안하고 화려한 교회이기보다는 그것을 우선적으로 지향하기보다는 조금은 부족하고 불편하고 세상과 사람들이 보기에는 볼품이 없을지라도 예수의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하는 치열한 애씀과 노력이 쌓여가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저희 교회를 위해 계속해서 이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올라가야 할 곳은 호렙산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은 이 산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산으로 불려지며 성스럽게 여겨지는 장소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지금의 호렙산은 이곳이다라고 하는 근거들을 제시하고 있을 만큼 호렙산의 현대의 지정학적 위치는 논란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호렙산의 정확한 지정학적 위치가 아닙니다. 호렙산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 장소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 일들을 통해 그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해 저와 여러분을 향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듣는지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죠. 출애굽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면서 그들에게 시작된 새로운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자그만치 400년이 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냥 단순한 타향살이가 아니었죠. 끔찍하고 가혹한 노역을 해야 하는 노예로서 버티고 견뎌야 했던 세월이었습니다. 오늘의 본문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또 9절입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듣습니다. 근심도 알고 있었다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당해야 했던 학대도 다 보고 계셨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중얼거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독백이 아닙니다. 지금 이 말씀하심은 누군가를 향하고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모세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도 저희가 함께 읽어볼까요?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모세가 호렙산에 이르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가 모세의 인생에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호렙산까지 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모세를 호렙산으로 오게 한 하나님의 계획을 오늘 본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10절입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고통과 근심과 학대 속에 노예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는 일을 위해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를 사용하기로 결정하신 것이죠. 모세가 호렙산에 이르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이 호렙산에 오셔서 모세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웨슬리는 성경에 기록된 기적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성경의 기적의 사건들은 의심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는 하나의 은혜의 사건들이라 말하면서 그 기적 속에서 하나님의 경이로움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하심도 보여주신다라고 확신했습니다. 모세가 호렙산에 이르게 된 것은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의 인생에 작동했던 하나님의 섭리는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도 작동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하나님이 계신 호렙산으로 이끌었던 그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한 계획과 목적과 의도가 오늘 여러분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나아오도록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호렙산에서 모세는 자신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부르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 앞에 모세가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누군가가 우리의 이름을 부를 때에 내가 여기에 있어,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라고 대답하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어라고 물어볼 때에야 그렇게 대답할 수 있겠죠. 그런데 모세의 대답이 무척이나 특이합니다.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여기에 있나이다라고 대답했습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심과 모세의 말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잠언 6장 12절을 보니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닌다 말합니다. 말에는 그 사람의 마음이 깃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불량하고 악한 마음을 가진 자니 당연히 구부러진 말을 할 수밖에 없겠지요. 믿는 자들의 말은 참 따뜻하고 부드러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답고 진실하면 더 좋겠습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잔뜩 독을 머금어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프고 상한 사람, 상한 마음을 가진 자들을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런 말이면 더 좋겠습니다. 말은 곧 그 사람의 인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들을 하는지가 곧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증명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한 주를 지내오시면서 여러분들이 하셨던 말들을 생각해 보시겠어요? 어떤 말들을, 또 다른 사람에게 어떤 말들을 하면서 살아오셨는지 한번 돌아보시겠어요? 믿는 자들에게 말이 중요한 또 하나의 이유는 우리가 하는 말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믿는 자들의 말이 얼마나 강력한 믿음의 고백이 되는지를 말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바울은 우리가 믿는 것을 입으로 시인한다 말합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믿고 바라며 기도하는 것들을 날마다 세상과 원수와 사람들을 향해 우리는 시인하고 선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을 시인하면 좋을까요? 무엇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언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이루신다,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는 끝나지 않았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는 모세의 대답의 이 원어는 무슨 일을 시키든지 해낼 준비를 마쳤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시키시는 임무에 제가 행동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시키시는 일은 무조건 복종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담겨져 있는 대답인 것이죠. 자신의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께 모세는 그러면 뭐라고 대답한 것이 됩니까?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은 무엇이든지 제가 해낼 준비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에 제가 행동할 준비를 하겠습니다. 어떤 일을 시키시든지 제가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응답이었던 셈입니다. 모세의 응답에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6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하나님은 모세의 조상들과 함께 하셨음을 드러내십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고 이삭과 함께 하셨고 야곱과 함께 하셨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세의 조상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이제 모세와 함께 하시기로 결정하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이제는 모세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은 모세와 반드시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약속을 그의 인생 전체에서 신실하고 충실하게 이행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와 소망이 됩니다. 믿음의 조상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도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목사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권사님, 집사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웃는 교회는 어떤 교회여야 합니까? 믿음의 조상들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나의 하나님 되시는 그분을 만나게 되는 호렙산 같은 곳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이끌림 받아 오게 되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듣게 되는 호렙산 같은 곳이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와 교우들 간의 교제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곳이어야 합니다. 특정한 사람이나 특정한 사람의 영향력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교회가 아니라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먼저 순복하고 함께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억울하고 원통한 자들이 찾아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게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몸과 마음이 디딜 땅이 없고 기댈 곳이 없는 자들에게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교회가 우리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를 어떻게 소개하고 계시나요? 앞으로 저희 교회를 이렇게 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호렙산과 같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에 오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분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고 그분의 마음과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교회가 함께 웃는 교회라고 소개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되어주시는, 우리의 하나님 되어주시는 그 복과 은혜와 약속이 날마다 주어지는, 또 얻게 되는 그런 교회입니다라고 소개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싶다면,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싶다면 우리 교회로 오십시오라고 소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만큼 강력한 전도가 또 있을까요? 혹시 우리 교회에서 처음 예배를 드리셨던 그날 생각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이런 곳이 교회라 할 수 있나, 또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여겨지던 그런 곳에서 저희가 접이식 의자를 펼쳐놓고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돌아보니 모든 것이 은혜였죠. 예배를 드리던 오늘 눈길이 닿는 것 하나하나가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리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증언이고 증거입니다. 우리 교회 앞으로 오게 될 자들이 호렙산과 같은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을 꿈꾸며 또 소망하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과 함께 먼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모세야 모세야 부르셨던 것처럼 나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이 예배 안에서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모세를 향해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 말씀하시는 그분의 말씀하심을 이 예배 시간 안에서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메마르고 건조한 마음으로 예배에 절대 나오지 마십시오. 은혜가 되면 좋고 안 되더라도 그만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배가 끝날 때 절대 빈 마음으로 돌아가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시편 42편의 히브리 시인의 기도가 예배하는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물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간절하고 절실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오십시오. 하나님, 이 예배 안에서 내가 반드시 하나님을 꼭 만나야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드릴 때 나에게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내가 꼭 받아야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들의 응답을 오늘 이 시간에 내가 분명히 응답받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제가 살기를 결단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지혜를 오늘 이 예배 시간 안에 저에게 부어주십시오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시편 107편 9절에서도 히브리 시인은 말합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완전하고 정상적인 수단이 됩니다. 예배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예배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 교회가 호렙산과 같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곳에만 오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는 복을 누리게 되며 삶의 목적과 의미와 또 살아갈 힘과 용기와 사명을 얻는 그런 곳이 되는, 그런 호렙산과 같은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호렙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교제가 언제나 자연스럽고 풍성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호렙산과 같은 교회 되게 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 모두의 믿음의 응답을 보일 수 있기를 축복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길이 되기를 빕니다. 아멘.